네, 잠깐 우리 메시지 전하기 전에 우리 총회 복원 간단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얻고 예정대로 유진을 출발해서 이제 시카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총회가 개회가 되었고 개회 설교를 또 이제 제가 맡게 되어서 저희 교회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께서 정말 좋은 우리 교회, 지난주 우리 같이 보았던 동영상 그대로 가져와서 한 8분 정도 양을 이제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그 총대들이 오레곤, 특히 유진에는 올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진에 오시지 못하지만은 대신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었던 다들 다 비슷한 그런 환경들이죠. 이민교회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하니까 벌써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리얼하게 실감을 가지면서 같이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레곤을 또 소개하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한번 꼭 와봤으면 그런 좀 바람을 가지더라고요. 아마 그중 몇 분은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는 한국 교회가 정확한 통계 모르겠지만 한 2만 개 정도로 추산한 것 같아요. 전 미국에 흩어진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는 거의 한 5만에서 7만 정도 보죠. 정확히 모르겠죠. 우리 최 집사님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에 그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한국 교민 500명 단위로 보면 교회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인구가 10,000명이다 하면은 한 한국 교회가 한 20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유진은 조금 상황이 그대로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긴 비슷하거든요. 원래 2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정에 있어서 나누어지는 거라 3개가 되긴 했는데 2개로 한 1,000명 정도 맞거든요. 여기에 조금 나누어지면서 이제 1,500명이 안 되지만 3개 정도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포틀랜드 인구가 몇 명일까 알고 계시거든요. 교회 수를 파악하시면 돼요. 포틀랜드 인구가 교회가 한 65개, 70개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65개 정도 생각하면 약 한 3만 명 좀 넘겠죠. 조금 포틀랜드도 바람이 거센 곳이라 이 분열이 많아서 교회 수가 조금 딴 데보다 많은 셈입니다. 그러나 포틀랜드 인구 한 3만 명 가까이 보거든요. 거의 대학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교파는 다양하고요. 무교파가 많고 소속이 안 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단 또 제가 공부했던 이 고신 교단은 뭐 교단이 크질 않죠. 한국에서도 적고 미국에서도 큰 교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들이 굉장히 중시하는 교단 중에 하나가 고신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고신교단은 1946년도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 장로교 하나였거든요. 하나로 있다가 고신화 이름을 달고 출범한 것이 1946년 해방되고 바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역사도 물론 역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경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옥중 순교를 하셨어요. 결국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그래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저항하고 일본 귀신 앞에 절할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항거한 교단이 고신이었어요. 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 사모님이 뒤에 이제 장례식 치르고 그 평양 산정교회를 주 목사님이 맡아 계시다가 신사참배 거부를
하다가 체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5년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감옥이 열리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 갇혀 있었던 그 자들, 목사님, 장로님 중에서 그대로 두면 이제 순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추록한 신사참배 다른 데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일본이 강요하는 동방요배, 또 신사참배, 일본 귀신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분들이 그때 추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상동 목사님인데, 이분이 추록을 했을 때 평양 산정인 교회가 주목사님은 담임했던 목사님 이제 순교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모신 분이 한상동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바로 이제 산정교를 맡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노회와 총회가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자 그동안 끈질기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그 강압 때문에 숨을 죽이고 쫓겨다니고 숨었던 자들이 이제 좀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대다수는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워낙 강하게 강요하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일본 사람이 얼마나 치밀했던지요. 이제 노회 총회가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면서 나는 죽어도 못한다. 신사참배는 못한다. 이래가지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하면요, 일본 형사들이 와서 달랬습니다. 아, 제발 이번 노회에서는 그 안건을 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 덮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가 봐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 1대1로 소환을 시킵니다. 그 일본 순사들이요. 그래서 이제 자, 김 목사님 좀 오시오. 가면은 당신이 앞장서서 신사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건 국가 의식으로 내설일체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는 이런 좋은 일이니까 당신이 좀 앞장을 서서 설득을 해 주시오. 해가지고는 1대1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으로 강원 작전으로 말 안 들으면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은 닫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목사 입장으로서는 교회 문을 닫게 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일제치하도 얼마나 어려운 그런 때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교회를 문을 닫고 쫓아내게 되면 자, 당장에 사택도 없고 아이들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을 겪다가 대부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판에 가서는 다 손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수가 이제 하겠다고 한 다음에 노회를 열게 했어요. 총회 열면 그냥 한 게 아니고 형사들을 1대1 정도로 39회죠. 총회 때는 신사참배 가결한 때인데요. 총대 한 사람의 형사 한 사람을 딱딱 파기나 그 자리 같이 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신사참배를 노회에서 가결하게 하고 총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전국 교회에다 공포를 하게 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끝까지 항거하고 반대했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또 안희숙 여사님, 그리고 여기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나왔는데, 나오니까 어떤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 신사참배했던 교회들이 다수였잖아요. 다수의 목회자, 다수의 장로님, 다수의 교회들이 상당히 이제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총회를 모였는데, 우리도 마음으로는 일본 귀신 앞에 절한 게 아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지, 워낙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평양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사참배 한 것뿐이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하고 나왔던 사람들을 코너로 몰게 된 겁니다. 너무 당신들 교만하지 마시오. 우리도 당신들 못지않아 우리는 감옥 밖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소수의 그 거부자들이 총회와 노예로부터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 버렸어요. 교회도 뺏기버리고 워낙 다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단이 바로 고신이었어.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죠. 교회 다 뺏겼죠. 숫자적으로 적었죠. 그 중에 이제 한상도 목사의 세운 학교가 고려신 학교입니다. 여기서 고신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다수의 그 한국 큰 교회들이 그때 말하기를 우리는 평양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참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평양교회를 지키고 있나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안 들어가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던 자들의 그 주장이 맞나요? 완전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소기 바라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 장로님들을 전부 이제 형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끌고는 저 바닷가로 저 부산 특히 해운대 바다로 끌고 와서 세례 받듯이요. 그 차운 물에 들어가게 하고 6번씩을 머리까지 바닷물에 잠그고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는 다 씻어버리라고. 기독교 하나님 뭐 이거 다 이제는 씻어버리고 이제는 일본 신을 섬기겠다는 그 하나의 의식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사진이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또 저질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큰 상인데 한국 교회의 그 공로를 인정해서 대표자 한 분을 뽑은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고, 이분이 그 상을 받는 그 독일 베른을 받으면서 이분이 크게 공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열렬한 박수를 보낸 거예요.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쉬쉬하고 한 많은 분들이 딱 숨겨 있을 때 그 한 목사님은 제가 신사참배했던 죄인입니다 하고 공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그 죄라고 하지 않던 한국의 큰 교단들이요,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우리 고신교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적고 또 좁은 길을 걸어왔지만 한국의 고신교단을 바라보는 것은 그래도 그 뼈대 있는 길을 걸어갔다. 그 점이 우리가 인정을 받고 왔다는 것. 이 미주 고신도 약합니다. 숫자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민 오는 분들이 오면 그래도 큰 교회에서 오는 교회들이 또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고신교 출신이 적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 지역에 단독 교단이 학생 수양회를 매년 하는 교단은 고신밖에 없어요. 고신입니다. 물론 딴 데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은 제가 이제 보면 없어요. 합동측도 없고 통합측도 없고 대신측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고신에서는 1946년도에 교단 출범과 함께 한국에서 학생 신화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한 교단이 고신이에요. SFC 아시죠? Student for Christ. 그래서 지금 여기 서북민 노회도 모이고 또 저 남부 LA 지역에서도 모이고, 다음은 워싱턴 주에서도 저 워싱턴 DC 쪽에서도 모이고 뉴욕 주에서도 모이고 다 모이는데 내년도에는 전국 대회가 모입니다. 어디서 모이는 거 아니? 시카고에 있는 휘턴 칼리지, 빌리 그레햄이 졸업한 그 학교에서 내년도에 4년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전국 학생들이 그곳에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좀 우리 교회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서는 알려진 학교고 빌리 그레햄 같은 위대한 세계적인 부흥사를 배출한 학교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 휘턴 그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아직까지도 도시 법으로
알코올을 팔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여기 술집이 없어요. 우리가 이 휘튼 대학에서 빌리그램을 우리가 배출한 이 지역인데 우리는 알코올 팔 수 없다. 아직까지도 알코올 하지 않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도전 받을 거예요. 이번에 잠깐 제가 들렸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박물관도 있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 내년 7월 28일 30일까지입니다. 중고대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명 이상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펀드를 좀 모으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용돈 주면은 아껴라. 그걸 모으도록 하고, 그 다음은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세차를 한다거나 또 그런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좀 얼마씩 주십시오. 수고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돈의 귀함을 알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돈의 귀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고 절약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내 힘으로 땀 흘려서 이 돈을 모은 돈이다 하는 그 또 마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모자랄 때는 조금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1인당 시카고까지 비행기 한 500불 잡고, 그 다음은 등록비 숙식이죠. 이게 한 200~300불 잡으면 거의 뭐 한 800불 정도에다가 용돈 하면 한 900에서 1000불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돈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장래를 결정하는, 전국에서 한 1,500명 정도 모일 때도 있었고, 이번은 얼마 좀 올지 모르지만 1,000명 정도는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온 아주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 믿음의 분위기에서 굉장히 좋은 그 기회거든요. 이게 고신교단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이 초교파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많은 다른 교파에서 많이 옵니다. 이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꼭 좀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잘 주지해서 열심히 모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열리면 한 300분 모으면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겠다. 그렇게. 그래도 안 돼요. 제 교회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너희 좀 많이 가서 찬양도 하고, 거기에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이 아주 정말 그 좋은 분이 와서 학생들의 마음을 아주 변화시킬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포틀랜드 베델교에서 그 휘튼 칼리지 출신 아주 청소년 집회를 잘 이끌어가는, 영어로 합니다. 강사님 모시고 청소년 집회를 합니다. 이번 금요일 저 7시, 토요일 7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자녀들 있으면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고 해서 이번에 가서 하루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학생들 뜨거운 열기, 청소년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회개도 하고 아이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기억하시고 같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또 그렇게 되면 저도 우리 아이들 가면 저도 같이 갈게요. 가서 같이 아이들 보살피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 신문 기자 해서 한국에서 이거 사집단이 많이 왔고요. 또 우리 최국 기집사님이 몸담고 계시는 아틀란타 크리스찬 타임스의 사장님도 오셔 취재도 하고, 보니까 우리 같은 교단이더라고요. 더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토요일 날 그 운동장 봉사활동 겹치 있잖아요. 그래서 행여나 비행기가 스케줄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 그걸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정말 감사한 건요, 제가 비행기를 타러 비행장에 왔을 때 막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무사히 이 시애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았더니 저희 비행기가 뜨고 나서 태풍이 온 거예요. 거기에 시카고에. 그래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비행기가 딜레이 되고 이래가지고요, 11시 비행기 도착을 해야 될 분이 새벽 2시에 도착,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태풍을 딱 막으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이제 금요일 오후 6시 21분에 유진에 딱 도착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와서 이제 뭐 이게 연락이 오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많이 힘들었죠? 비행기 못 떴죠?
아니 잘 왔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못 가가지고 지금 비행기장이 지금 거기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다가 뭐 새벽 2시에 간 분도 있고 이런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구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특별히 대우해 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면 하나님이 일에 필요한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또 시간을 주신다. 그 다음은 또 물질을 주신다. 또 능력을 주신다. 재능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일하기를 기도하시면 딴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되주시리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지난주 제가 바울이 밀레도라는 해안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거기서 참 좋은 말씀을 한 것을 말씀드렸죠. 그때 바울이 한 3가지 포인트. 하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이걸 바울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그냥 우연히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지만 그 바울이 한동안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그가 깨닫고 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구나, 달려갈 길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날까지 이 유진에 오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귀한 사명이 뭔가? 오직 한 길이잖아요. 가다가 뭐 옆길을 빠져서 안 되죠. 오직 이 길을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게 첫째. 두 번째는 그 사명이 뭔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저 여러분이 전가할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명은 생명을 드리기에도 아깝지 아니하다 하는 이 3가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금 이제 그러고 온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기 직전에 남긴 고별 설교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바울이 남긴 그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권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28절에 삼가란 말을 영어에 보니까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over the flock. 그러니까 양떼와 당신 자신을 위해서 keep watch해라. 그 말은 주의해 주시오, 정신을 차려 주시오, 깨어 있어 주시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이리떼가 와서 막 양떼를 삼키 물어도 모르잖아요. 깨어 있을 때는 위험이 왔다, 바로 나가서 이리떼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중요한 하나의 권면은 깨어 주십시오, 정신을 차려 주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건 보통 위험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어 있으면 사탄이 공격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만약 잠들어 있을 때 도적이 들어오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의 밥이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지성의 빛을 발하고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일이죠.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깨어있을 때 사탄이 빙빙 돌다가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고 마는데, 사탄이 이렇게 와보니까 다 잠들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잠들어 있듯이, 요한이 잠들어 있듯이. 그러면 이건 다 자기 사탄의 밥입니다. 아주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다 쓰러져요. 시험에 떨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야단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양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서 참배한다, 이건 완전히 궤변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 문제가 또 어디서 불이 붙었는 거 아니? 대구에서 붙었습니다.
대구 제1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삼덕동에. 저도 거기 몇 번 예배 드렸는데 삼덕동에 있는 제1교회에서 총회를 모이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신사 참배를 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딱 힘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저 신사 참배 안 했다고 저 그들먹거리는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는 딱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엄청난 이제 거기 긴장이 있게 되고 이런 그런 과정에서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 대구 제1교회 그때 성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로를 피우고 있었고 총회가 열리는데 이 강단을 앞에 두고 이 신사 참배한 한 그룹이요 딱 지키고 서가지고는 뭐 모도들 막 밀고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 난로를 차버렸어요. 난로가 막 그때 해도 난로가 요즘 이런 히터 전기 히터 아닙니다. 아래다가 뭐 나무 넣고 막 그 벌겋게 그 난로 그런 난로고 이게 뭐 넘어지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나무 교회당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붙어가 연기가 확 차고 이러니까 마침 그때 성탄 준비로 어린아이들이 2층에서 그런 무용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이야 하니까 막 쏟아 내려오면서 얽히고 발표해가지고요. 그때 그 예배당에서 죽은 사람이 42명. 이거 몰랐죠? 40이 죽었어. 압사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행사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했던 목사님 사표를 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이거는 하나의 불행의 신호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저렇게 4분 오열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기본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는데 이 잘 못 끼워지니까 지금까지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이 참 축복받고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일제 지하 때 신사참배, 그다음에 6.25 사변 때 공산 침략, 동족을 침략했잖아요. 북한 김일성이가 동족을 침략했잖아요. 그런 거 끔찍한 민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회개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바로 고치지 아니하면 역사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 끊임없이 반목, 질시,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우리 기억하고 우리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임할 터인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어떤 적은 이익 때문에 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나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죠. 오늘 우리 이 이민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각오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각오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민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떨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할 때 사탄의 시험받아 그러잖아요. 두 번, 이게 삼가란 말, 주의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단에 경계하고 또 시험에 경계하고 두 번째는 사나운 이리 때가 양때를 아끼지 않냐. 이것은 뭔가요? 사나운 이리 때는 교회를 해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훈이나 또 이론이나 교리 가지고 오는 경우 이단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은 어떤 잘못된 시대 정신. 요즘의 시대 정신은 뭔가요? 요즘은 절대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반도가 있었잖아요. 집안이 뼈대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뭐 그런 거 보나요? 뭐 보나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요? 뭐 있겠죠. 그 중에 대부분 보면 잘 사는 집안, 이거 보잖아요. 그래서 뭐 돈 있네 이거죠. 재벌 가야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가정도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보고 결혼해가지고 성공한 경우는 참 드물어요.
뭐 재벌가들이 얼마나 문제 많잖아요. 형제간에 뭐 원수가 되고 뭐 헤어지고 야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가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에 타협하는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필이 누군가, 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절대의 가치가 뭐냐, 이걸 가치를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게 귀한 일이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짓에서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참 어려울 때 도와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배필을 만날 때 참 도움이 되는 거지, 전혀 생각은 다른데 외형적으로 뭐 그걸 보고 가정을 이루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아는데 그건 뭔가요? 교회를 서포트하고 또 리드하는 그들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들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 참 귀한 분들인데, 집사님 잡을 집자거든요. 뭘 잡아요? 사자는 일 사자면 서성할 때 사자가 아닙니다. 집사라는 말은 일사, 일을 잡을, 일을 잡는다. 그리고 교회의 집사님들은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교회 장로님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아껴줘야 되고,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런 분들을 사랑해 드려야 되고, 이런 분들을 서포트 하셔야 돼요. 교회 일꾼들을 잘 서포트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서포트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그걸 막 방해하기 때문에 일꾼들 집중 공개합니다. 일해놓고 나면 비판해요. 뭐 일을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무슨 뭐냐. 일하다가 힘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꾼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카페들을 참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식당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알아주고 그 노고를 지하해주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중고등 위해 수고하는 집사님, 또 청년대학 수고하는 위해 수고하는 정말 애쓰시는 우리 지도하시는 부장님, 가족,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껴드려야 되고, 또 우리 성가대 참제 얼마나 희생이 많잖아요. 우리 대원들 그분들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령 여러분 눈에 조금 미흡한 게 보인다 하더라도 가지고 너무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여기 미국의 그 문화 그렇잖아요. 못한다고 막 구박하는 경우 보셨나요?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얼마나 선생님 격려하는데요. 참 너 잘했다, 너 저 수고했다. 이게 이 문화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여간 좀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이것만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그거 너무 표현하지 마시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도 김치 좀 짜올 수 있잖아요. 짜면 이거 너무 짜다, 이거 너무 싱거워 그러지 마시고, 짜서 오래둬도 괜찮겠네요. 또 싱거우면 맛이 있네요. 얼른 뭐 있어도 좋겠네요. 항상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으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떠나잖아요. 누가 그 교회를 보살피겠어요? 바울이 한 것은 주님의 말씀께 맡긴다. 하나님 말씀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께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힘들어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거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딱 어거하면, 딱 지켜주시면요, 잘못된 교훈, 뭐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물질, 그 맨머니즘 이런 것들,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는 뭐 이단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즉 욕심을 버리도록. 이 물질 욕심 끝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당장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물론 걱정이 되겠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왜?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 천부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 아멘이죠. 여러분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또 우리 학생들 학비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김성민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그 시카고에 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우리 총대원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학생들이 참 수고 많이 하고, 학생들이 음식 가서 조리 음식도 만들고 팔기도 하고, 운동장에 가서 햄버거도 팔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성민 변호사 오셨습니다. 했더니 그 마찬가지로 젊은 목사님들이 우르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스테이트 때문에 변호사 찾고 있는 중입니다. 소개 많이 해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학비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 김성민 집사님 여기 있을 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라면 그거 사가지고 아껴 먹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 해냈잖아요. 학생들이 오면은 그 집 초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이제 집에 가서 그 배추 길러가지고 막 그 집에 제공을 했어요. 이번에 김치 만들어서 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가난해도 낙심하지 말고, 또 어려워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에 깨끗해야 돼요. 욕심내지 물질에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자음을 삼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들 생각은 받는 게 낫잖아요. 선물 받아도 기분 좋고, 또 인사하는 기분 좋고. 주님은 보실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명언입니다. 진리입니다. 한번 나누어져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요. 제가 청해전에 뜨고 나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저기 족발집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이제 그 회의 다 마치고 밤 9시가 넘어 10시가 되는데 그 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설마 이 늦은 밤에 한 10대분 더 오겠나 하고 갔더니 몇 명 오신 줄 아십니까? 70명이 온 거 있죠. 70명이 그 따라 그 큰 식당 온 거예요.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서로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올 줄 몰랐다. 이렇게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돌아갈 비행값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카드 가져갔잖아요. 그걸 끌었더니 1,0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이 얼마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청회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만나 갈등 때문에 어떤 교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벌써 그런 서서히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70명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줄 수 있어서 기쁘더라고요. 저보다 어려운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개척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제가 힘이 없지만, 적은 교회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일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에서도 남이 나에게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베풀 수 있을까, 베푸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지만 주의 말